첫째 날 보이지 않는데 막 가지 마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막 가지 마라.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절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도밖에 없죠.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답이고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미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누가 망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무슨 구덩이 같은 곳, 뭐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이렇게 나오죠.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게 상식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몰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지고 불합리할 때는요 상식이 안 통해요. 언제쯤 끝날 거지 하는 게 보통 판단서잖아요. 근데 이 아직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단어입니다. 막막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미드바를 아시죠? 듣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광야입니다. 그때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르짖는 겁니다. 그 말씀 줍니다. 그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겠다. 비밀한 일 열어주겠다. 그냥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렇죠. 환상 벗고 갔는데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어요. 뭐 문 앞에 강가였던 것 같은데 강가로 나갔다 이래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그발 강가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강가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기도할 처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나갔어요. 맥을 잡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맥이 기도하는 것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재밌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려고 나오는 발자취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처소를 찾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찾기만 해도 여러분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가야 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그냥 막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제가 총신 다닐 때 서울에서 3학년을 보낼 때 사당동에서 보낼 때 대구에서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가다가 같이 가다가 분당에 떨어뜨려 달라 그래가지고 여친 만난다고 분당에 내려주고 제가 뭐 분당을 압니까? 가본 적이 있어야지. 갔는데 뭐 길도 모르겠고 근데 서울을 가야 되고 사당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도 혼자서 운전하면서 지도 볼 수도 없고 지도도 없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진짜 믿음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이종표 있으니까. 야, 참 분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서울을 얼추 찾아갔는데 길이 한 길이니까 서울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뭐 카오스 상태입니다. 카오스 상태. 혼란.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을 계속 돌았어요. 구경 열심히 하고 나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뭐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완전 헤매는 상태.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표 따라 겨우겨우 어떻게 했는데 노량진으로 빠지는 길을 찾아가지고 빠져나와서 겨우 빠져 구출됐죠. 진짜 와 서울 사람들 진짜 그때 내가 존경했어요. 야 이런 데서 사는구나. 여러분 사막에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인도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막에 들어가서 사람이 길 찾는다고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그냥 돈대요. 자기는 직진한다고 하는데 계속 돈대요. 방향이 여러분 직진이 안 되는 거죠. 직진 끝까지 하면 벗어나질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대요. 인간은 안 된대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막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러 발자취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뭐하라 부르짖으라. 가끔씩 보면 광야가 뭐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가 있어야 축복입니다. 고난당한다고 그게 복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그게 왜 복입니까? 고난은 복 아니에요. 광야는 복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 그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축복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가 많죠. 질병의 난관도 많고 가족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아이들도 시험 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나와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문턱 넘는 것마다 다 고난인 것 같아요.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연말에 구조조정 된다 그러고 여러분 다 고난이죠.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권이 재주가 내게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막혀도 나중은 열립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주일에 어제 2부 예배 참다 못해가지고 2부 예배 때 우리 안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지난번 카르멜 기도회 때 내가 그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때도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통화하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더니 그날 카르멜 기도회 있는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아픈 몸을 입고 금요일 오셨더라고요. 감동이죠. 근데 은혜를 받는 걸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다르시더라고 그날에.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짖음이 다르고 그 다음 날에 문자가 왔더라고. 은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고는 또 쓰러졌죠. 쓰러지고 주일날 왔는데 예배 현장 속에서 쓰러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배 현장에 쓰러지니까 올 것까지 왔구나 이 느낌이 들었어요. 갈 때까지 갔구나. 뭐 방법 안 되고 치료 안 된다 그러고 뭐 못 고친다 그러고 뭐 뭔지 모른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알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랬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교회 공동체가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이야기했죠. 이 몽골에서 김충석 선교사님 선물 70개 보내달라고 그거 통화하면서 최창봉 강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안 집사님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한의원 가보라고 직접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가보라고 해서 소개했는데 가서 침 2번 맞고 다 나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죠. 선교를 갔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뭐 여유가 되니까 하고 이번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붙잡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선교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 완전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분이세요. 치밀한 분이십니다.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니 하나님이 연결시켜버려요. 기도의 최고의 강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결하지만 기도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 반드시 하나님이 연결시켜버려요.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기도가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흐름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위기라 생각하냐면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여러분, 이 경강이 단절되어지고 나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지금 내 앞날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것 같기 때문에 절망하고 광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연결시켜버립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단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 나의 힘줄 끊어내고 하나님 힘줄하고 연결되어서 그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지게 한 거, 그게 위기 극복이고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형통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 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붙들고 그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막 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왔지만 우리가 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계획도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 이 시면의 부르짖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터져요. 기도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몸을 써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몸을 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내 생각, 욕심 가지고도 기도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근데 왜 중요하냐면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 가지고 부르짖어서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터지면 여러분 내가 하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다는 하나님 생각 들어옵니다. 성령이 어디를 건드려요? 우리의 영을 건드려버려요. 우리의 영을 반드시 터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달아요. 깨닫고 내가 어리석은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각이든 이 생각이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기도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언어를 다스리시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죄인들이 여러분 죄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꺾어 놓습니다.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의 본성 깨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죠. 야곱이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누가 되느냐 하면 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기도를 통과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중보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로. 누군가의 위기를 나의 위기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의 위기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프다고 병 들어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프고 병 들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그것만 기도 못하거든요.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자가 되게 만드시고 기도 용사가 되게 만듭니다. 모두 다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함께 극복시켜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도의 태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태도보다도 기도의 영적 개선들이 나타나고 변화의 여러분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